샬롬 샬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28일 주일입니다. 2월로 맞이해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고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150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을 세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시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리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험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여러 죄들을 고백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성실하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거짓의 입술,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언행, 불평하는 습관, 인본주의적인 생각 등을 회개하옵나이다. 이제 말씀 안에서 경건한 생활, 정결한 삶, 절제의 생활, 정직한 생활,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실하게 살게 하시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받아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함께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해당되는 교독입니다. 교동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돌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14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8, 9, 10 석절을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5장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살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2월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2021년도도 이렇게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내일은 우리 102회 맞이하는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1905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서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20년 만에 나라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므로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이 한국에 설치되는 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불운한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03년에 이미 시작됐던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이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당시 1903년도 태평천국의 난으로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서 우리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당했던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이 크게 하나님께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카나다의 명문 학교를 졸업했던 분이고 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좋은 생활 가운데서 한국에 선교하러 왔지만은 그는 한국 사람을 깊이 사랑한 적이 없었고 항상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거 중국에서 선교하고 왔던 동료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박해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크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한 거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비위생적이다, 또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런 문화에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 무시했던 것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선교에 게을리하고
이 선교에 실패,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하니까 그 참석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이 이제 서울도 또 그 강원도 지방도 마침내 이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1907년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지 2년 후에 장대영 교회에 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흥집회는 2주 동안 행할 때였습니다. 집회가 다 마쳐지고 이제 집회 공식 집회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길선주 그 당시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그 해에 7월달에 목산수 받았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도 회개가 거리가 있다고 해서 한 1000여 명 되는 성도들 집에 못 가게 하고 오늘 우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남았습니다.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도둑질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모든 게 앞장서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신 우리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는 이제 전도사님이죠. 그 당시 또 공심이 지금 강도사님이었습니다. 목산수 아직 받기 전이니까 이분이 자기가 아인과 같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눈을 땡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이번에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집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깊이 회개한 바가 있습니다. 1년 전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 친구의 부인이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내게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100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 이거를 자기 아내에게 전해줘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것을 길선주 강도사님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강도사님이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그냥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는 임종했으니까 이것이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 자기만 아는 비밀로 그냥 있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데 견딜 수 없다고 자기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고 그 내일이라도 내가 그 우리 돌아가신 그 신학생의 그 아내에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빚을 갚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뭐 심지어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도 나오고요. 거짓말 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러고는 새벽 2시쯤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한 건장하게 생긴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면서 저분은 왜 나올까? 강단에 딱 서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물론 소강대상에 서서 얘기했겠죠. 얘기하면서 그 당시는 이 기역자 교회여가지고 남자는 우편에 여자는 왼편에 해서 커튼을 딱 치고 서로 못 보게 하고 이 위에 설교자만 이제 양쪽 다 보게 되는 그런 기역자 교회 시절입니다. 장대영 교회 그 자리가 오늘날 평양에 가보면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상이 지금 서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된 거 아니? 여러분 저는요 진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입니다. 지난 집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눈 감고 기도하고 또 통성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부지런히 뒤지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뒤져가지고 돈을 훔쳐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도둑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다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게 무슨 죄 정도냐 이러고는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찔려가지고 여러분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훔친 돈 이렇게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평양 그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의 영이 오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날 새벽 3시에 이 장대영 교회 위에 불기둥이 서는 거예요.
교회가 또 불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새벽에 뭐 잠도 안 자고 뭐 자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교회 불 붙었다, 불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양푼을 들고 뭐 물을 가지고 교회 이제 불 끌고 왔는데 그 진짜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불기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이 전국을 이렇게 다 뒤졌습니다. 이때 길선주 목사님은 그로부터 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시러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요한계시록만 설교를 몇 번이나 아니 10,000번이나 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런 길순주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민족 대표 33명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신 겁니다. 이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20만인가 별로 안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15,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대표, 불교 대표, 이 기독교 대표 가운데서 가장 이 3.1 운동을 앞장서신 분이 이승훈 참 장로님, 이분이 앞장을 쓰고 조만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기독교인들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최남선 선생님이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작성하고, 이것은 또 누가 영향을 또 주었냐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윤치호 장로님과 또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독립선언서 작성하는데 영향을 다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일으켜서 일본이 여기 앞장서고 식민지하는 구습을 다 버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맥진하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12년 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의 결실로서 이 3.1 운동이 시작이 됐고, 이것이 전 교회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이 돼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참 했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말 중국에 전해졌고 인도에 전해졌고, 제가 카이로 이집트에 가니까 카이로 대학생들도 자기들이 한국의 3.1 운동을 기점으로 5.4 운동, 독립운동을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918년 1차 대전 끝무렵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14가지 항을 그렸는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 독립선언지에 나가서 조선은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라 시작하고, 또 신천지가 이제 밝아오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도래되는도다, 이제는 구섭의 식민지를 버리고 우리 평화의 시대로 우리가 왔노라, 그러면서 세 가지 맥진할 규제다 하고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했던 날, 벌써 102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체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예요. 그들은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큰 열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 정신의 애국이 투철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세 가지를 실천한 것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들도 참 우리나라가 온전히 통일이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끝에 전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제5장을 우리가 강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 에베소 강의할 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그 가운데서 특별히 8절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오늘 제목의 말씀이거든요. 요절이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게 10가지 교훈이 나와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은 펜을 가지고 하나씩 치면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누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일어나서 뭐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때를 갱신하라. 때를 물으라. 이런 이제 리디밍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 조금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빛의 자녀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핵심은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결혼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으시면서 하는데, 특별히 우리 9절에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개역과 개역 성경에는 빛의 열매라고 나오잖아요. 요거를 영의 열매라고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이런 Spirit이라는 것이 대문자 S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말로 호 카르포스 투 분유마토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빛의 열매가 아니고 영의 열매, 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열매, 이거를 또 성령님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바로 3가지가 있으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과 거룩함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사랑 안에서 그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미국에 목회하면서 한국에 집회 나왔을 때에 어느 집회를 끝나고 대구에 대신대학교가 있습니다. 합동 측 신학교가 있는데 대구 신학교 준말이 대신대학교로 합니다. 그때 총장님이 정성구 박사님이었습니다. 정성구 총장님은 우리 총신에서 학장님을 오래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은퇴하신 후에 대신대학에 가서도 또 총장하신 분입니다. 또 칼빈 신학교 또 총장하신 분이에요. 총장님만 뭐 20몇 년을 하신 참 어르신데, 우리 목사님의 초청으로 제가 대신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졸업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생이 한 400명이 다 일어나더니 제가 이제 특강을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일어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두 손을 들고 우리 교수님들 향해서 탁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은 저는 한국에서는 그 당시 많이 불렸던 찬송인데, 저는 이민 목회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노래를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첫 마디에 눈물이 찡 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 찬송 시작이, 야, 그렇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저는 이민 목회 그 당시 20, 30년 동안 할 때 얼마나 이민 먹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모든
이중문화권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푸는데 재직회 시간에, 본리의 시간에, 당회 시간에 이거를 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미 목회가. 그런 목회를 제가 30년 이상을 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한국 조국 땅에 와서 오래간만에 집회도 하고 이제 또 신학교에 방문해서 특강을 하는데 400명의 졸업생이 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내가 은혜를 더 받아버렸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나서 왔는데 왜 그렇게 미움을 받을까? 왜 그렇게 눈물, 근심, 걱정, 스트레스, 병고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들이 따라야 된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 걸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죽었던 우리의 영과 혼을 살려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구속과 중생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신 섬김의 종의 모습, 이거를 servant leadership이라 그렇게 합니다. 종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섬기는 자세의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실 때 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집회에 나왔을 때에 내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혼사가 있어서 내 동생, 막내 여동생이 결혼이 있어서 아버님 교회에서 버스가 2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길목에 저도 그 버스에 동성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휴게소에 이렇게 지냈을 때 저는 평소 하는 대로 내 주변에 휴지를 다 담고 또 이렇게 뒤에 또 누가 이렇게 이렇게 물병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 해서 쓰레기통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웬 저도 모르는 집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하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목사님이 이거를 솔선수범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먼저 휴지도 줍고 제일 이렇게 그 구차한 쓰레기도 먼저 비우고 목회자가 그걸 먼저 하시는 것이지 왜 그러시냐고. 근데 자기 한국에는 정서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뭐 다릅니까? 우리 주님도 섬기신 주님이신데 주님도 우리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데 그런 만큼 우리
한국이 뭔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집회할 때에 이거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목회자가 쓰레기통 줍고 이건 당연한 것이지. 왜 목사님은 그걸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꼭 좋은 자리만 앉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목회자는 섬김의 자세에서 성도님들 다 밥을 받고 그 다음 우리는 밥을 먹고, 이민교회는 그렇습니다. 또 성도님들 다 가지고 나서 마지막 쓰레기통까지 치우는 게 목회자가 하고요. 장로님들 다 나와라고 그래요. 그 장로님들은 항상 교회 먼저 오셔가지고 교인들 오는 분들 인사를 하시고, 교회 맨 끝까지 장로님들 다 계시면서 마지막 쓰레기 청소 우리 당회원들이 다 솔선수범하고, 이 나이가라 보고 있는 버팔로 교회 김영환 목사님 비롯해서 12명 장로님들이 매 친교 때마다 다 앞치마 들어오고 교인들 다 바꿔주는 행사를 늘 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어떤 자세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절에 갑니다. 음행이라든지 이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이외의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합법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본인의 동의와 부모들이나 정인들의 인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행위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근친상간도 안 됩니다. 동성애도 더군다나 절대 안 됩니다. 죄입니다. 짐승의 성행위도 안 됩니다. 모든 매춘 행위도 엄격하게 금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이 모든 게 마음에서 나는데 잠언서 4장 23절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한국의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찾아보니까 꼭 그분이 이렇게 세금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칼을 씻는 우물이 있더라고요. 세금이 있습니다. 저기 개성에 가보면은 거기에 세심교가 있습니다. 마음을 씻는 다리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정하게 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빛의 아들로서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추잡한 것이에 온유라는 것은 단능치 못한다는 뜻이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빛의 자녀들은 희롱의 말을 삼가야 합니다. 저속적이고 상스러운 농담도 삼가야 합니다. 단정치 못하고 어리석은 말, 음행적인 농담, 욕설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말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이게 바로 천국의 방언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의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천국의 언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렇게 우리들은 가정 내 자녀들에게도 험악한 욕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단정치 못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말 이유는 뭔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절대로 요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자는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헛된 말, 이것은 웬만큼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정도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등의 이런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인간을 속이고 또 거짓으로, 이런 말이 다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며 우리가 죄를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모든 죄악들을 버리려고 할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7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에 대해서 일어나시면서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롯 시대 때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주신 현실과 의식주로 만족하고 오직 천국만 소망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런 어둠의 일은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장로의신학대학원 MDB 과정 2학년 다닐 때입니다. 그때가 1981년 봄이었습니다. 우리 그때에 영락 기도원에 가서 신앙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2학년 우리 반에 특송이 있었는데 이때 특송이 무슨 찬송인가 하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아주 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우리는 장차 빛의 자녀로 세계의 복음을 들고 나가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자. 2절에 보니까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정말 우리 옛날 찬송가 통일에 259장인데 요즘 찬송은 보니까 502장이더라고요.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 지금까지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9절 말씀에 갑니다. 이는 바로 영의 열매로, 우리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영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인격과 행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으면서 그 열매는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매일 우리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입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려는지 그렇지 않은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실 속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항상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거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건과 의와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은요 7절에서 명령어로 이어서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 8절에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10절에 보면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거와 함께 11절에 그렇게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것을 책망하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 괜찮지.
이런 거 절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지금 성경책 보나 이러면은 아이고 조금 나중에 보면 안 되냐고,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계속 핑계를 대면서 조금 후회하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 절대로 연기하지 마시고 바로 즉시 우리는 행동을 옮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날 것인데 빛에 대하여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가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나태하는 자, 교회 예배를 쉬는 자, 교회를 쉬는 자, 이 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까우십니다. 오심이 가까우십니다. 우리는 잘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하는 시제입니다. 15절부터 21절은 지혜 안에서 때를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시간을 되찾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하는 것을 우리 원문에 보면 redeem the time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하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찾아. 왜냐하면 이는 때가 악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때가 어떤 때인 것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때의 지혜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주님 오실 날이 꼭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회복하고 구원의 이 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보라,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예배드릴 때 예배를 드려야지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꼭 시간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한경기 목사님에게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에서는 딱 정각 시간이 되면 교회 문 정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이 뭔가 하니 성경에도 보니까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미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한 문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 넣으면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한 문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가 막 쏟아지고 사람들이 오려고 하니까 이미 이 문은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훈련을 지금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에요. 11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적어도 15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찬송 부르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에서는요 11시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 시작하는 딱 보면은 11시 45분부터 15분 전부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홀,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관이잖아요. 카네기 홀에서도 음악회가 있다 그러면 입장을 15분 전에 완료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음악을 받을 감상의 준비를 해요. 만약에 늦었습니다. 정각이 딱 되면 문 딱 걸어요. 1악장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이런 훈련, 한경기 목사님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은 절대로 우리들은 어긋나지 말고 그렇게 꼭 지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를 우리들은 놓치면 안 되고 이 잃어버렸던 때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것을 그럼 술 좀 마셔도 되겠네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에는 과도함이 나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잠시 즐기가는 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9절에 보니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님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리려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21절까지 때를 잘 분별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21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길게 11절이나 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혼 주례를 볼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조심할 것은 이거는 결혼 주례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심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기까지, 자기를 희생할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그 말이 핵심이에요. 남편이 부인에게 또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그 뜻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더라 이렇게만 읽지 마시고 여기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이걸 바꿔 읽으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으셔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가보십시오. 32절에 이것은 큰 신빈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결혼 주례사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래 놓고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우리 주님께서 하듯이 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비유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걸 읽는 사람들이 여기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라. 이것도 교회와 그리스도로 바꿔 읽으시면 33절에 자기 사랑하듯이 개별적으로 자기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주의하여 자기 남편인 그리스도를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인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10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언어를 하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고 의롭고 착한 열매를 맺어가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거룩성을 회복하며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02회 3.1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로 한국을 통일시켜 주시옵시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한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00장 우리 에베소서 주제가입니다. 600장 우리 교회 참된 터는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위에 또 내일 102회 맞이하는 3.1절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